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기쁨이요, 주님과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요, 하늘의 소망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아니고 세상의 환경이 변해도 변함없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그래서 감옥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기독교는요, 사실은 고난의 종교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주인을 미워한 사람들이 종을 미워하지 않겠느냐? 예수를 죽인 자들이 믿는 자들을 죽이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기독교와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 이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신천성결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너무 편한 거예요. 사택 주고 뭐 생활비 주고 부족함이 없고,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수석 부목사가 이제 개척을 나가요. 근데 수석 부목사는 머리가 좋아서 안 나가. 개척을 안 나가. 근데 우리 친구는 부산에 이제 개척을 나가서 한 번은 그 개척교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애들이 그냥 까맣게 타가지고, 부산도 큰 도시인데도 까맣게 타갖고 시골 애들 무슨 저기 총구석에서 데리고 온 애들처럼. 그런데 부목사로 있을 때 육신적으로 편했지만 영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이제 개척교회 가서 목회할 때 육신적으로는 피곤한데 영적으로는 너무 좋다고. 지금 이제 섬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현실은 십자가의 신학, 고난의 신학 대신에 영광의 신학, 번영의 신학, 축복과 영광과 번영을 약속하는 복음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할 때 조금 어려우면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성공, 번영, 이 세상의 축복.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한번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다른 복음, 잘못된 가르침.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고난 후에 받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가 이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언어로 카오코메다라고 그랬는데 자랑하다, 기뻐하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사도들이요,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매를 맞는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기뻐했어요.
고난당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그들이 자랑하고 기뻐했어요. 감격했어. 내가 주님 때문에 매를 맞다니,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다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이요, 미친 거. 우리 예수천당 불신족 그 최걸룡 목사님도 감옥에 갇혔을 때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때리면 불신, 또 때리면 지옥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미쳤구나. 미쳤구나.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다른 복음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죠.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 근데 그건 십자가를 안 지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자랑하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자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기가 죽거나 낙담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여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맨 마지막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 팔복에서 주를 위해서 이제 고난당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 말씀에 환난을 통해서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원어가 휘포모네, 밑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세상을 이기는 마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인내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고 쉽게 낙심하고. 그래서 성도는 인내를 배워야 된다. 환난이 올 때 적극적으로 환난을 대처하며 인내할 때 신앙의 성숙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딱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딱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환난이 크고 엄청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것을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환난은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 환난 핍박을 통해서요,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을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는 믿음을 통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죠. 사탄의 시험으로 오는 환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은요,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 죽는
가장 큰 환란이 자녀가 죽는 것인데, 목사님들 보면요, 뭐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딸이 아팠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안동병원에. 근데 나중에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그 안동병원의 이사장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환란을 겪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큰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고 뭐 크게 쓰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런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간 크게 쓰임 받는 분들이요, 되게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그 자녀를 잃었을 때는 이제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고 그런다. 특별히 그 개척교회 할 때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로교회 그 주성민 목사님도 그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죠. 치료를 제대로 못 받.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죽기 전까지도 그 엄마가 침대에 있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침대 밑에서 자는 아들을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어서 내려와 가지고 아들을 기도해 주다가 그 아들에게 엎드려서 죽었죠. 그래서 그 부모님의 기도가 그가 크게 쓰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는 믿음을 통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욥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성숙한 믿음으로 새로운 어떤 눈을 뜨게 되죠. 그냥 잘 될 때의 하나님, 그냥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잘 될 때는 감사를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욥이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되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그 부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저주하고 너도 자살해라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이 정도 됐으면 자녀가 10명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 정도 됐으면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정상적이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여자요,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 정도 되면 미친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게 욥의 그 고난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욥의 신앙을 배워 주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고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페루의 선원들이 아마존 강을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대한 스페인 배 한 척이 강 위에 떠 있었어요. 선원들이 스페인 배에 올라가 보니 수십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입술이 새카맣게 탄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루의 선원들이 스페인 배에 올라가서 막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었을 때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우리는 지금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어. 페루 선원들이요, 그 아마존 강물을 퍼올려서 스페인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는데, 이 스페인 선원들은 그 아마존 강을요 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강이 워낙 크니까 그 바다라고 생각하고서 물을 떠서 먹으면 살 텐데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바다에서 길을 잃는 것은 아무 노력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이름의 바다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막 퍼져나고 있는데 독일의 의사들이 발표를 했어요. 오미크론이 선물이다. 소금물,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전 국민이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그 오미크론이 오히려 우리에게 면역력을 줄 수 있는 약하게 지나가는 소금물로 가글만 하면 다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환난을 통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인내를 배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이룬다.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여기서 연단은 도키맨인데 훌륭한 품성이나 인정받은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려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관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이 환난 가운데 이게 다듬어지는 거죠. 인격이 다듬어지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좋은 품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겸손하죠. 겸손해. 자랑하지 않고 아주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즐거워할 때 영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고, 환난 중에 인내해야 할 이유고, 인내를 통해서 신앙이 인격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환난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게 되죠.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 환난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잘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연단시키는 것처럼 연단시키느냐에 따라 좋은 부품이 나오는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다. 여러분 50원짜리 고철이요,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100원짜리 쓸모있는 철이 돼서 나오고, 100원짜리 철이 다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3,500원어치의 바늘이 돼서 나오고, 그 바늘이 다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32,000원짜리가 된대. 자, 100원짜리가 지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가치가 달라지는 32,000원짜리의 칼이 돼서 나오고, 그 칼이 다시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250만 원 가치의 시계 부속이 돼서 나온다. 들어갈 때마다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불순물이 더 제거되고, 들어갈 때마다 더 단단한 쇠가 돼서 100원짜리가 250만 원 가치의 부속이 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가치 있고 값진 것이 되어서 나오는데,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의 그 인격, 품성, 모난 데가 없대요. 모난 데가. 근데 이제 연단 없이 이렇게 살게 되면 모난 데가 많아. 근데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저도 어렵게 자랐는데 제 중학교 때 별명이 영감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학원 때 그 여학생이 저한테 그래. 그 여학생은 장학금을 혼자 다 받아. 공부를 얼마나 닌게로 맞을 때까지 공부를 해서.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정환순 씨, 꼭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전 인생을 다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뭐 세상에 막 이렇게 매이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꼭 인생 다 살아본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광야 연단을 지난 후에, 여러분 보세요. 왕궁에서 부족함이 없이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 때는 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죠. 근데 광야에서 양치기 40년 살면서 그게 다 없어졌어. 네. 그리고 80세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으로, 기도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 근데 기도만 하는 그 사람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어쩌면 그렇게 중보기도를 멋있게 했을까? 다 죽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능력이 있어서 데리고 나왔다가 광야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 백성을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 자격이 없어. 개척교회 목사는 막 만능이어야 돼. 다 고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그냥 모세처럼 그냥 온유한 사람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막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 거기서 모세가 싸워서 누구를 이기겠어? 옛날에 40세에는 뭐 애굽 사람 하나라도 때려 죽이고 도망갔지만 이 80이 넘어서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보세요. 거짓말하고 도망갔잖아.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몰래 도망왔잖아. 그리고 야복강에서 형이 400명 군사를 이끌 때 야곱이 뭔 힘이 있겠어. 근데 그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딱 기도하는 거야. 기도.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도요, 누에 고치 있잖아요. 나방이 번데기에서 고치를 들고 나와 나비로 변하는 과정인데, 바늘 구멍만한 틈이 있는데 그 틈으로 나방이 나오기 위해서 꼬박 한나절을 애쓰고 그 힘든 과정을 치르고 나와 화려한 나비가 되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요, 좁은 구멍을 어떻게 나오려고 하던 나비는 막 영롱한 빛을 비추며 나는데 쉽사리 구멍을 벗어난 나방은 날지 못하고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욥의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른 건 무서운 게 없어. 욥이 뭐가 무섭겠어? 자식이 10명이 죽었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은 병들었고 부인은 저주하고 떠는데 그 이상 더 어려운 고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닥을 쳤다고 하는데, 이 바닥을 친 사람들은요 무서운 게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이요 좀 무서운 게 없어. 왜? 더 이상 어떻게 뭐 경험하겠어? 바닥을 쳤는데, 예?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비와 같이, 예? 꼬박 한나절을 막 애쓰고 막, 예? 그것을 영어로 이제 스트러글이라고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야지 나비가 돼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나비뿐만이 아니라 대만에 10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세력이 약화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10개의 소수민족이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학비도 면제,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북미의 인디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디언들 옛날 영화 보면 막 아파치 막 말 타고 막 창 들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막 총 든 사람하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나라에서 돈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인디언들이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될 수도 있고 살리는 게 될 수도 있는데, 대개는 도와주면은 그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은요 절대 안 도와준대. 남쪽에 그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친척이고 형제간에 절대 안 도와준대. 근데 남쪽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절대 안 도와준대요. 왜? 3일 금식하면 해결될 걸 왜 남의 도움을 기다리냐.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예? 가서 3일 동안 새신자도 초신자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3일 동안 가서 금식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말 들었어요. 그래서 독일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 비스마르크 제상 이야기 아시죠? 물에 빠진 친구가 도와달라고 그럴 때요 본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친구가 처음엔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자기를 본 척도 안 하고 도와주지 않으니까는 오기가 생겨갖고 나왔어. 자기 입으로 나왔어. 자기 힘으로 나와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근데 사실은 그 물결이 센 데 들어가면요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위험하고 그 친구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사는 방법은 오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살아서 나가겠다. 그리고 친구에게 원수를 갚겠다. 뭐 이런 거죠. 오기를 심어줘.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할 때도요 그 감독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작전 타임 때. 미식 축구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감독이요 무슨 말을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상황이. 그래서 미식 축구 막 결승전에 막 이렇게 딱 붙었는데 계속 밀리니까는 감독이 모아놓고, 야 너희는 무슨 기집애 같이 그렇게 하냐. 그 기집애 같다는 말에 열받아가지고 여기서 폭발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렵다고 무조건 도와주면 안 돼요. 해병대에서 수영을 어떻게 가르쳐요? 수영 못하는 애들 그냥 바닷물에 던져. 그럼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자기가 수영을 배워서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 사람도요,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그때 시험 보고 면접하는데, 면접하는 그 교수님이 그냥 인품이 그냥 너무 아름답고 존경스러워. 그냥 겉모습만 봐도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보기만 해도 존경스러워. 너무 멋있더라고. 그게 그냥 뭐든지 잘된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을 때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마크가 가시밭에 백합하잖아요.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가시에 그 백합이 찔려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집에 나갔을 때에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 제가 가져간 돈을 조금 있으면 다 까먹고 고생할 것이다. 알고 있었지만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잖아요.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깨닫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일꾼도 많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그 기다리는 그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얼마나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셨겠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제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그래서 큰아들은 일하다 오니까 막 잔치 소리가 이게 뭐지?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야. 집안에 있는 탕자. 그게 뭐냐면 동생을 율법적으로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율법적으로 계산을 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묻지 않고 관계에 대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복음이고, 아버지가, 형은 동생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율법으로 남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딱 지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집 안에 있는 탕자야. 관계를 말하는 것은 복음이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사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어느 정도 그 고생이 가르쳐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졸업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자녀들에게 여행을 보내줘야 돼. 의무야, 의무. 여행을 보내주는데 그 자녀들이 집을 떠나서 여행하면서 고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게 많다는 거예요. 배우는 게. 저도 3만 원 갖고 제주도 여행 가는데 노숙하고 뭐 고생 무지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딱 돈이 없으면 일단은 어디서 잘까? 어디서 잘까부터 생각하고, 버스 터미널 갔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못 자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바닷가라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데 추우니까 바람이 세요. 그러니까 공중전화 박스에서 바람만 피하고서 자는 거야. 화장실에서 물 떠다가 이제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가 벌써 약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거나 약하거나.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영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셋째는 환난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엘피스,
좋은 것에 대한 기대인데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환난은 소망을 더 간절히 만들어주고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고 형통하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형통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되면 기도가 약해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고 타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면 기도가 살아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주어지게 될 때에 환난은 우리 앞에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환난은 우리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그게 이제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죽음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의사가 중병이 걸린 어떤 환자를 찾아 만났는데 환자가 의사 선생님 제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덤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은 아세요? 의사가 솔직히 아닙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의사가 기르는 개가 뛰어들어와 주인에게 뛰어올라 꼬리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보셨죠? 이 개가 이 방 안에 들어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자기 주인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뛰어 들어온 것입니다.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을 향해 뛰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도 주인이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온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들이 이제 청각이 발달해서 물이 흐르는 소리 들으면 두렵잖아요. 그때 제일 튼튼하고 건강한 양을 앞에 세우고 강을 건너가면 그 나머지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을. 죽음의 강을 건너갔다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죽음을 한번 경험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우리 애들을 책임지신다. 뭐 그런 평안함이 있더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 종교다 그랬죠. 그래서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환난을 통해 연단을 이루고 환난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데 이 환난이라는 말이요,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묵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꼭 서대문 형무소에 한번 시간 되면 가보세요. 거기 감옥들 있잖아요. 근데 독방도 있지만 독방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잖아요. 그럼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 미라 있잖아, 미라.
그것처럼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문을 닫으면은 꼼짝 못하는 그런 감옥이 있어. 거기서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코스에 뭐가 있냐면 교수대가 있어요. 이렇게 밧줄이 딱 하나 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교수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을 나오면 이제 죽은 사람들을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뒤에 영광을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말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 딱 가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이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싸개로 싼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까 우리 나발 읽었잖아요.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되겠느냐, 어기면 되겠느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겨라. 왕이 될 사람이니까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싸지만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싸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시는 것은 생명싸개로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개로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라는 단어가 원수들에게 사용할 때는 그게 묻고 사망으로 둘러싸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지만, 똑같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환난 중에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요즘 다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거 세 가지만 제가,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그래서 마음이 뭐 이렇게 막 힘들거나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성도들이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좀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 성경 통독하고 매일 전도하고 뭐 이래도 지금 신앙을 지금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막 그런데 2년 동안 예배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성도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이 나 기뻐하고 너 기뻐하고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많이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고 우리 이동호 집사님 이제 서울역 데려다 주는데 거기 앞에 선별 진료소 막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거기 막 오늘도 구청 갔더니 막 사람들이 선별 진료소 뭐 막 앉아 있고 그러는데 저 왜 저러야 되나?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성도의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